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4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과 여전도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시작하는 우리 영도행전을 위해서 우리 전도 간증으로 우리 송경호 장로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테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도행전을 우리가 또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도행전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미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주보 사이에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작정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런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삽지를 잘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미리미리 기도하시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단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한 분 한 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름을 모르시면 그냥 누구라고 지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분의 마음을 두드려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카드를 제출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듯이 드리면 우리가 그분들을 향한 기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영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일 집사님, 조경숙 집사님의 차남 김신학 군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우리 많은 축복의 발걸음 또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창구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원상희 권사님의 시모이신데요. 장례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6월절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학자들마다 사실 신학서적 주석마다 사실 써 있는 게 좀 인원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지만 비교적 작게 추측하는 견해에 따르면 평소에는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예루살렘 인구가 절기가 되면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을 뛰쳐나갔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고 놀란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요엘이 말세에 일어나겠다고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말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와 젊은이와 노인과 남종과 여종이 예언자가 되고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그 요엘의 예언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 당신들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죽였던 그 예수님을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활의 증인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요.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그것도 이방인들과 합작을 해서.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했는데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실 보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흥분하고 분노해갖고 베드로에게 돌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눈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면 그 이야기가 곱게 들리고 여러분 바로 수용이 되시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지적이 되거나 드러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6가지 태도로 그 죄를 이렇게 축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방어인데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아니야 오히려 자신이 잘한 것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당화하거나 그런답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50일 전에는 6월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50일이 지난 이들에게 당신들이 죄를 지은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에 찔려 하면서 사실은 막 그 이전 같으면 유대인들은 이랬을 거예요. 나는 거기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어요. 난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나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대제사장과 공의회 회원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데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죠.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 메시아면 로마 군대를 물리칠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작게 축소하거나 하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방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나 내 죄가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죄를 이렇게 줄이려고 그래요. 축소시키려고 해요. 방어하는 거죠. 가장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나를 더 과장하거나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면서 내 죄를 줄여들게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한테 별 책임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경향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이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죄를 방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와서 회개를 선포해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날은 달랐을까? 왜 이날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임했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계셨을 거고 남자, 여자, 종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계층이 다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임하셨어요. 알 수 없는 말, 평소에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유대인들이 목격한 겁니다. 또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이 그 죄를 핑계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노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찔림은, 그 마음에 찔릴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하든 외면하고 어떻게 하든 핑계 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찔릴 때 그때가 은혜의 때요, 찔릴 때가 그때가 변화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심령은 폭탄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멈췄어요.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요. 그 찔림을 어떻게든 외면하고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날만은 달랐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췄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의 심령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 단계,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많은 이들이 찔림 때문에 일단 멈추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계속 가요. 찔려서 섰다가 또 가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방어하면서 말이죠. 대부분은 찔리는 가운데서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감수하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뒤로 돌아섰어요. 뒤로 돌아섰기 때문에 돌아선 길 가운데 그럼 내가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만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믿을 수 없다고요. 그건 그냥 자책일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연민일 수도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눈물 그 다음에 멈춰야 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야 갑니다. 돌아서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가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이냐고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어찌하면 좋겠냐는 그 회개를 향한 그들의 물음에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두 가지 행동을 너희가 하면 너희는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 행동이 뭡니까? 회개, 세례,
두 가지 축복이 뭡니까?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걸 예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네 가지 길, 구원에 이르는 네 가지 단계라고 불려지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1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회개의 중간에 이미 와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멈췄어요.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이죠.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회개하고요. 회개는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어디로요? 어디로 갑니까? 회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그래요.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말씀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께로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1단계예요. 2단계는요, 세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조금 개인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근데 세례는요,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어 공적인 차원이, 공동체적 차원이 있어요. 회개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나가 관계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이방인이 유대인교로 들어올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꾸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와 다르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세례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세례예요. 세례 요한도 이런 세례를 얘기하지 않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도 이런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어요. 저들이 죽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으로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단지 죄를 씻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씻고 사함을 받는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례는 침례라고 그랬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세례는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이력에다가 한 줄의 스펙을 쌓는 거랑 달라요. 자격증 하나 따는 거랑 달라요. 단지 내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섬기고 지키고 양육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또 이 안에서 양육받으며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 혼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 신자의 의무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 중에서 이 구원의 4단계 중에서는 3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거는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은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내 발목을 못 잡아요. 죄는 언제든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움켜잡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니까 은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의 맥락은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모든 과정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순간이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성령님이 지배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초하루 새벽 기도 때 육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 그러니까 회개와 죄 사함을 포함한 그 물 세례는 일종의 보면 그 육상 선수가 선수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발선에 손을 딱 얹고 그리고 엉덩이를 딱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들고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준비 단계예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세례는 준비할 때 우리가 다리에 힘을 두고 엉덩이 드는 것이 준비라면 땅과 함께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힘차게 박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고 권세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물 세례만 받아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힘차게 앞을 향해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가면요 계속 죄 짓고 계속 회개할 일만 생겨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죄악을, 유혹을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악마가, 마귀가, 악의 세력들이 이 패역한 세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요. 사실 이 말씀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약속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약속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설교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40절에서 최종적인 일침을 가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삐뚤어지고 하나님께 가는 영적인 길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병들고 무감각해요. 죄악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휩쓸려 살아요. 그런데 그 휩쓸려 가다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좋아하십니까? 참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풍조에 만족하십니까?
근데 그 풍조에 만족하는 것과 이 나라가 좋은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너무너무 만족하며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풍조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든 미국,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모든 세대의 모든 풍조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아가는 세대예요.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대,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딱 붙잡고 딱 이렇게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뽑아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런 역사가 바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1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요. 3,000명이 당일날 세례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3,000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와,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최소한 2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0만 명의 순례자들 중에 오순절 그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코로나 기간부터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논산훈련소에 가면 연무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수천 명이 들어가요. 그 안에 4,000명이 들어가나? 저도 하여튼 몇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무대 교회에서는 6주간의 훈련 과정 속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4주차쯤에 세례식을 해요. 근데 그 연무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면 한 번에 세례를 몇 명이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는데 저 때는 3,000명 내외가 한 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 받아요. 3,000명 세례 받는데 오래 걸릴 것 같죠? 1시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준비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3,000명까지는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또 당시에는 이 세례가 머리에다가 세례를 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니까 침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여러 물가가 있습니다. 기온샘도 있고 실로암도 있고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솔로몬의 연못도 있고, 사도 한 명이 몇 사람의 이 다른 분들의 도움, 한두 명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한 명이 12명이라고 할 때 12명만 세례를 준 건 아닐 건데 12명의 세례를 줬다고 해도 한 사람당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에 300명 세례를 주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침례를 주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증인들에게 부어주셨고 베드로의 설교에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부어주셨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의 세례까지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삶은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는 거지만 이 삶은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은 진실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립돼요. 신앙, 믿음이 힘이 빠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타격을 입어요. 이 네 가지 모습이 사라지면 그렇죠.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전승으로 성경은 사도전승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성경이 형성이 됐어요. 성경이 바로 사도전승이에요. 사도의 전승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도전승으로 기준으로 채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배우는 성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이 삶,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떠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한번 예배로 부족합니다. 분명히 부족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목사와 많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삶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신방도 하고 셀도 있고 남녀 선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부서가 있고 코이노냐 주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교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여행도 할 수 있고 함께 시장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 떡을 떼어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탁을 나누는 성찬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예수님이 주신 잔을 함께 먹는 성식탁 공동체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성만찬은 단지 식탁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식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만찬은 하나 예식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과 함께 거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의 성만찬은 진짜 식사였어요. 전심 식사, 저녁 식사처럼 식사였어요. 배고픔을 달래는 식사였어요. 성찬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식탁에서는요, 배고픈 이들을, 그러나 아직 밥을 먹지 못한 이들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배 굶고 노동하다 온 성도들을 기다려줬다가 함께 먹을 것을 먹이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역사, 복된 시간을 나누었어요. 이게 바로 떡을 떼는 식탁의 공동체, 성찬의 공동체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분 계세요. 성도님들도 보면 정말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교제하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의 교제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참 기뻐하는 분들 계세요.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는 또 무심한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일에는. 여러분, 교회는 그저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함께 모여서 기도의 열기로 서로 덮여주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나는 그냥 내 기도는 홀로 기도하고 주일 예배로 만족합니다. 뭔가 그의 신앙의 삶에 뭔가가 균열이 생길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생겨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늘 배우고 또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성찬의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겨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모습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패역한 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직분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외가 아닌데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신앙의 영역들을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목사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목사도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성찬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게으르려면 어긋나요. 목회자도 그런 모습 숱하게 봐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 다시 죄를 지었다 싶으시면 다시 그 회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회개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세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던 그 은혜의 자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 성찬의 은총이 있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성령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빼앗기면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선물을 주셨던 그날처럼 오늘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신 성령님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세 영원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여